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느니 그래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예배 때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은사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은사가 표현되는 방식이 비슷하고 또 예배 때 이 은사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무질서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이 12절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일종의 사인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마는 표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과 또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마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죠. 방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예언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유익을 얻게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표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인들이 모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고린도전서가 알려주고 있죠. 23절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 혹은 이상한 영이 이들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새 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처음 교회를 접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즉 하면서 26절에 이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일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예배 때임을 알 수가 있죠. 찬송시로 시작이 되죠.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가르치는 말씀, 이제 설교자이죠. 계시와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이 함께 예배를 이루어 가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는 차례를 따라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27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통역이 필요하고 예언으로 말할 때는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2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방언에는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고 예언에는 분별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방언과 예언은 모두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을 해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도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그 사람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이 그렇게 말하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시작한 사람이 끝없이 말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말을 끝없이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하는 사람은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함으로 이제 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질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순서대로 말을 하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권면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한꺼번에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듯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이게 되면, 혹은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면은 누가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 하지 않으면은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순서를 따라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재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의 말은 통제를 받는다 이런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제재한다 이 말은 분별한다 이 말과도 연결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 분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방언하는 사람의 말은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제재하는 거죠.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절대적 진리 혹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되죠. 그러나 은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절대적 가치나 혹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다 불완전한 것이며 우리가 부족한 중에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이 진리니 모두 따르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분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기록된 말씀을 풀어놓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설교를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역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해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그런 권력도 없습니다. 분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함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무질서와 혼란이 생긴다면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부족함의 증거인 거죠.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고 질서를 따라 일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목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되겠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며 평화를 이루어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34절에 말하죠. 로마 사회는 공적인 장소에서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로마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적 관습과 분위기를 존중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모든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다르죠.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교회가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여성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적 문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적 환경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고 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신앙생활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 두 구절을 보면은 39절과 4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금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절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후에 가르쳐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면 지식이 증가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지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이루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지식은 지혜와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정보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 지혜이죠.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자라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죠.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은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경험에 기반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우려고 하면은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지혜를 키워가려고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 또 독서를 통한 경험들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지혜를 담고 있죠. 우리 성경은 또 많은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질서 있게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